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의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최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하기 직전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 여리고 세관장에 앉아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본문 내용의 핵심인데요. 10절 보실까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인자, 즉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지칭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성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즉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까요?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인류는 다 1차적으로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도 2차적으로 잃어버린 자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졸리는가 안 졸리는가? 잃어버리신 자이십니까? 네.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슨 성경의 이 지식을 우리에게 단순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줄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쳐서 무슨 살려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사이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부수적인 일이지, 예수님의 이 진정한 강탄의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미닝인데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곧 구속함을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형제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캄캄하다고 하면 심각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경건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적당한 경건의 물결에 몸을 일시적 담그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바로 잃어버린 자는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잃어버린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으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린 자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찾으셔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려고 일부러 여리고 성 세관장에 방문하십니다. 사실은 자기의 이 구속의 대업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세리장, 칩 커렉터, 아주 세무관장이고 그 다음에 굉장한 이 부를 축적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세를 향유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아마 이 세관에 있으면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다른 도시의 물품들이 여리고 관세장을 통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전파됐을 것이기 때문에 가련 길르앗의 항로가 단번에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세관을 거쳐서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세관에서 소위 관세라는 걸 내야 돼. 그래야 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소문은 다 들어서 알아. 앉아서 말리, 서서 구말리 소식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인간은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특별히 갈릴리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가? 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을 여기 좀 발견할 수 있는데 1절부터 좀 읽으시겠습니까?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보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그 3절에도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Jesus was, he sought to see who Jesus was.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고 추구했고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 나무에 올라갔으니, 앞쪽으로 갔죠, 미리 갔죠, 미리 달려갔죠, 또 시카모 나무 즉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단 말. 이런 표현들은 그가 이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음을 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런 열망이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 지금 예를 썼다고 했잖아요. 3절에 바른 성경에는 그가 예수께서 누구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예를 썼고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아마 큰 뽕나무 같은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시카모아라고 새 바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화과형 그런 이 뽕나무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미국에 가니까 시카모아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그런 뽕나무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미리 올 것을 예견하고 앞에 달려가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는 않은 건 분명해. 그래도 세리장이면 좀 무게도 좀 잡고 그럴 법도 한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 그것은 비록 그가 권세와 부를 향유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향유한 그 권세와 부가 자기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란 작자를 혹시 만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펀더멘탈 프로블렘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부와 권세를 향유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텅 빈 그 공간을 채워줄 분이 저분이 혹시 아니겠는가? 아니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 아니겠는가? 그의 소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는 부와 권세를 향유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인생의 깊숙한 그 만족 이것은 없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미리 앞서가서 뽕남에 달려간 것은 삭개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그가 그렇게 보고자 애를 썼던 것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소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돈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인생에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요. 또 돈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한 칸 그것을 참으로 체험을 얻지 못하고 그 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이. 또 실제로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참 만족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참 만족입니다. 예수님만 발견하면 거기는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만 발견하면 최고의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허탈한 냉가슴과 갈증이 허덕이는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증거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탐닉하는 그런 욕심에 잡혀있는 인생을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끼우다고 저리 끼우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다른 곳에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삶에도 참 만족이 있는 것처럼 동분서주하는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생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십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 보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요새는 뭐 시골에다 선물만 보낸 건 별로 환영을 못 받는데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사과 박스만 주면 싫어한데 거기다가 봉투를 하나씩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과 박스 보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은 일생 피곤한 인생이고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주복래 권사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요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최도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최도자 권사님,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세요? 네, 요새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권사님. 수상해 이 할머니들이. 영감님들 찬당 보내놓고 자기들의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육신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육신의 남편들은 다 천당 보내고 참 남편인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다고 영감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면 그건 큰 죄예요. 삭개오는 돈도 많고 세관장이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가슴이에요. 정말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구원자는 없는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를 썼다고 본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도 다 알아. 지금 왜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눈치 보는지도 알고 있다. 여러분, 최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저도 웬만한 건 이제 안 속습니다. 목회를 한 25년 해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짓말은 다 알겠어요. 이제 핑계 대도 다 유형들이 비슷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을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부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한 영혼인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에 쭈그리고 자기를 몰래 쳐다보는 삭개오를 머리들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집에 머물겠다. 이건 엄청난 기대 이상의 축복 아니요?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하룻밤을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만 먹어도, 아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아직 마음만 그렇게 바로 써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아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삭개오에게 그는 이제 그날 저녁이 아마 1박의 사경회를 개최했을지 몰라. 예수님,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만족이 없고 항상 뻥 뚫린 가슴으로 허탈하게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 대답해 줬을 것 같고,
이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주님 메시아인 것을 소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기를 잘하는데, 수근수근하는 건 불신앙적 표현이에요. 왜 수근수근하는가? 사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수근수근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인데, 오히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타부타 하지 마. 자기가 뭐 내 입장이 돼봤나요? 자기가 내 사정을 다 아세요? 그저 나타난 거 보이는 거 잠깐 가지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그걸 가지고 되게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기를 잘하는데,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시작.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수근수근하지 마라. 뭐 좋은 의도로 수근수근은 별로 안 하거든. 그리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이제 증표라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택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회개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확언할 수 있겠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네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색한 거 보니까 이 세관장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관장의 높은 이 고위 공무원인데, 로마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로마 정부에는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 다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로 산 거예요, 말하자. 일제시대에 이한용 같은 사람이 매국노라고 하는데, 이한용 씨 재산이 많대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게 정당한 거겠냔 말이에요. 이 지배국가에 아부해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야말로 매국노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당시에 얼마나 비난받았겠는가. 아마 이 삭개오도 부자와 권세자였지만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대단히 왕따 당했을 것 같고, 대단히 아주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 심판이나 정죄나 비난이나 책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그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을 것 같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백성들의 피 빨아먹은 거,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도 토색한 것,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고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무슨 뽕남에 올라갔고 난관을 돌파해가지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 하면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 즉 사망의 문제죠. 사망의 문제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바로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즉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졌고 도리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녀도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을 죽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됐단 말. 아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순간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그런 선물이. 저는 어려서부터 종합 선물 세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 아니 종합은 아니라 개개 선물도 별로 못 받아봤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 종합 선물 세트는 그 박스 안에 각종 선물들이 여러 가지 다 들어있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과 구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 구원과 영생, 천국 기업의 상속자, 순간적으로 따다다 하면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삭개오의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삭개오의 그때의 기분은 아마 날아갈 듯 기뻤을 것 같아요. 야,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비록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왕따를 시키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을 얻었다. 이런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다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어떤 시대에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복음은 무사람의 심령을 감화시키는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이 복음 자체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한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함께 섬기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 앉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속히 반드시
증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온전히 다 전파될 때, 그때야 이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소위 The Soul Winner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혼의 낚시꾼,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성경에 자질구레하게 언급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계속 만약에 세무서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 뇌물 안 줘도 좋으니까 너 예수 믿으라고 아마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뇌물을 줘야 통관을 시켜줬는데, 내가 뇌물 안 받을 테니까 너 교회 나가,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한 것은 아무리 명분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초대하려고, 한 번만 교회 나가보자고.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말해봐. 남자들은 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만 우리 교회 나가보자. 딱 한 번. 그러면 온갖 서비스는 다 해줘.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영생을 얻고 안 얻고, 구원 확신이 있고 안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란 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다만 그 능력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입을 떨썩떨썩 열어야 돼. 예수님이 구슬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해줘야 돼.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점은 단호하게 해줘야지요. 단호하게 안 가르쳐 놓으면 10중 8구는 청소년기에 다 방황하고 떠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어려서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왜 지금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이 교회를 계승하고 이어받을 텐데, 어려서 부모가 복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한 증거예요. 전부 욕심으로 교회는 나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욕심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으니 언제 교회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전도주의를 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모시고 오든지 뭐 태우고 오시든지, 너 이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에 나오면 집 한 채 줄게.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 우리 자녀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나가주면 집 한 채가 생기니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만 천당 갈 생각입니까? 그건 이기주의. 오늘날 이 사회는 극도로 아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어떤 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이코패스의 3가지 특징이 있다네. 오늘날 아주 사이코패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래. 자기밖에 몰라.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손가락에 피난 건 아프고 힘든데 지금
정말 이중한 질병으로 죽어간 환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차원적인 그런 욕구 충족에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 먹는 탐식에 대한 욕구, 수면력에 대한 욕구, 그런 것에 아주 극단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59명인가 죽이고 500명이나 이 사상자를 낸 이름이 누구요? 그 한심한 인간도 제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예요. 옛날 그 조승희 청년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습관적인 일탈을 한다고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늘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요새 젊은 사람들 그 삶의 행태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선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1차원적인 거. 거기에 빠져 있고. 사실은 이 사회가 점점점 정신적 질환자들로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회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마 예수님께 잃어버린 자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공동체의 중심으로,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좋은 교양과 아니면은 정말 성경을 읽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와 활동을 중시하고 말이죠. 그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촉각과 시각, 그 다음에 청각을 만족시킬 것에 전력 진투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놨다는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잃어버린 자가 아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의 작은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력, 이것에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윤리 면에 있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없다, 그건 비중생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그 속도는 느린다 할지라도 변화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이고 그가 구원 얻은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파하고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복음 안에서 살고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과 육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봄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믿지 않는 자 입에서도 말세라고 할 만큼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부안해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총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혼의 낚시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을 이 주 앞으로 인도해서 단 한 번 한 시간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금반 총동원 전도주일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직장과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